생각하게 합니다. 구약의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로 주목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그 역사를 보면서 이들이 그 적각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련히 잘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적각거리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신명기 29장 2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보남 시온과 바사랑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에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주야로 너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할 때 그 형통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됨으로써 영적인 안목이 생기게 되고 영적인 눈이 떠져지면서 내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지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번영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복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습니까? 열 가지의 재앙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먹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들이 그 신발은 닳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옷이 낡아지도 몸에 입은 옷도 낡아지지 않은 그것은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은총이었고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땡볕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그 불기둥으로 그 추운 광야의 그 밤을 지내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보면서도 그렇게 봤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 그 봤는데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안 주셨다, 하나님의 의지로 안 주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이런 이것은 결국은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소유야,
너희들은 나의 보물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소유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은 걸음걸음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그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됨으로써 영적인 안목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생김을 통해서 결국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통해서 백성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헌신하는 일. 우리가 레위기서 1장에 보면은 가장 먼저 번제의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 헌신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헌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면 우리는 자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를 기준으로 삼고 자기를 높이면서 항상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사는 그런 그 옛생활은 청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영이신 그 하나님께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분께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을 해야 된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인본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지 저렇지 하면서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의 생각의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희생적으로 봉사하면 좋아하시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봉사를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하나가 되어지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내가 그동안에 옳다고 여겨왔던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치워져야 합니다. 십자가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생각을 담은 그 말씀이 점점 내 이 마음속에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채워지게 될 때 마치 갈렙의 영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젖과 꿀이 그 가나안 땅에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모든 그 출애굽한 1세대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할 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그래 살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뒤를 이은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평신도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 꼽으라 라고 한다면 사실은 갈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한 출신이었고, 그리고 이집트의 어떤 연유로든 이렇게 그 전쟁, 그 당시에 전쟁이 많았으니까 이렇게 끌려와서 아마도 노예살이하던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같이 빠져나온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갈렙이 자기 인생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인생이 돌파가 일어나고 역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젖과 꿀이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다고 하니 내가 그 말씀을 꼭 믿어야지.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절대 환경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렙이 결국은 그 헤브론 땅을 또 이렇게 나중에 85세의 나이에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가 계속해서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빠따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연합되기를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래서 내 생각 치우면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 생각을 계속해서 계속 올라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과 계속 타협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 생각들을 계속 치우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나가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일을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러면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영적 암흑이 열림으로써 깨닫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은 이제 하나님이 그 지시하신 것,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럴 때 그게 보여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소리가 들려지지만 하나님의 그 소리, 하나님의 그 음성이 바로 나를 살리는 바른 길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그 잘못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언약을 체결할까요? 언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그 동물을 반으로 가르고 그리고 나서 이게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반으로 이렇게 짜게진 이 동물을 가고 나서 언약을 체결한 사람이 바로 여기 손을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친구 사이가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언약의 완성 이제 만약에 당신과 내가 이제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식사하는 것으로 이제 언약을 이제 완전히 이제 체결했다라고 하는 그 마무리를 식사하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성만찬을 하실 때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그때 6월절 그 식사가 이제 성만찬을 제정하는 식사가 된 것입니다. 식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언약을 체결한 것을 마무리 짓는 것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로 그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두동강이가 난 그 동물처럼 그 짐승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그런 주역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 언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체결했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과 이제 하나 되어질 그런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전히 자기 것을 내놓고 계속해서 자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시편 95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시편 95편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시편 95편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을 잘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주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은혜 가운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래도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봤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 당연하게 마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고 헌신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통해서 영적 안목을 갖게 됨으로써, 그래서 깨닫는 마음을 갖게 되고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림으로써 점점 더 주님을 닮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근데 그것이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9절에서 10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면서 정말 그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다면 그 마음이, 그 깨닫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전혀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았고,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판단을 하기를 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빨리 우리를 적과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시키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그리고 또 광야에 이렇게 먹을 게 왜 이렇게 없어? 왜 만나밖에 안 주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시험하고 조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조사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에 그저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갈렙의 영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의 방식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자꾸 이게 판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이유가 왜 그런 것인가? 바로 마음이 미혹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미혹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미혹됐다라고 하는 것이 미혹되다. 그것이 바로 그 마귀가 그 뱀이 깨어가지고 하와를 깨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따먹게 한 것처럼, 이 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혹하다라고 하는, 미혹시키다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길을 잃어버리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바른 길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게 했다라는 거죠. 사람은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를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판단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을 그 섬겨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섬기고 믿는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그 섬기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요구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표적 중에 표적,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믿을 것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십니다. 나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나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표적 중에 표적이고 기적 중에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 자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중독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사실은 자아 중독자들입니다. 달리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길까? 결국은 자신의 문제라는 거죠. 창세 3장에 빠진 그 죄 문제, 바로 그 죄 문제는 자기 본의적으로 살게 합니다. 자기 판단에 따라 살게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살아가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저주와 재앙과 그 많은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인생 속에서 계속 쌓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문제, 그 죽음의 문제, 사탄의 문제, 이 지옥의 문제,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 이 지옥의 권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깨뜨려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 인간의 그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생 속에서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해결하신 분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만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그 주목을 하고 예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을 할 때 우리는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에 우리가 심령이 녹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자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자고하고 계속 교만하고 자기를 항상 높이면서 살아갑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항상 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바에 따라서 자기 그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에 따라서 그게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진리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내 영혼이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도록,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러한 생각을 붙잡는다는 거죠. 그러한 그 사상을 붙잡게 하고, 그 사상, 그 인본적인 사상, 그 잘못된 사상, 그 비질리를 붙잡게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므로써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무력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여서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그 말씀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그런 그 지식들, 영적인 그 은총을 우리가 더 많이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우리로 계속해서 그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 영에 속한 자로, 그래서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이게 가능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빠딱할 때, 그 의지할 때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그 외인들은, 특별히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의지가 바로 말씀과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과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말씀과 연합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되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믿을 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을 둘 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실 때, 그럴 때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시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주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말씀 하나하나 그렇게 연합되어져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신약의 사람들입니다.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졌는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습니다.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약의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이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나한테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결국은 거부하게 되고 이제 스스로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자기의 생각을 높입니다. 자기의 판단을 높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하게 하실까? 그것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역사심으로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혜와 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을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는 자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겸손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의 그 언약 가운데 그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이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내가 높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높아 있으면, 내가 교만하면 절대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내 마음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